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할 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의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늘 경험하십니까? 믿으신다고 얘기했더니 아멘 하다가 경험하신다니까 경험하나? 경험하고 있나?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아들들의 권세로, 딸들의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번째 주기도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고 왜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다루고요. 산상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참 길고 길었는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곳으로 또 더 보강해서 같이 또 저희가 점검하면서 상상순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건면하고 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길 소망하며 함께 이 말씀 함께 좀 다루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9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종교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선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루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기도가 바로 그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인간의 자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의 화평과 화목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이룰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인간은 창조주께 붙어 있을 때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시고 몸이 뻣뻣한 것을 버리시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비굴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회복되었을 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훈련받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목사님 또 소리 고래고래 지르네. 네, 좀 같이 좀 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코비드로 인하여 참 막막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더 크로스 교회 박구정 목사님이 제가 설교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에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바이러스와 함께 하냐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굉장히 되게 큰 자극을 받았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병마와 함께 합니까? 우리는 뚫어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하 코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가시랑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진리와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이야기할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의 문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세 개의 간구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풀어가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priority, 우선순위의 기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이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이라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날마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욕구이지 내 탐욕과 내 탐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드려야 할 기도, 내일, 모레일, 3개월 있을 일, 5년 후, 10년 후에 있을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하여 날마다 하는 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식기도가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풀어내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증거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 좀 주목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를 공급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된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를 어디서 풀어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함께 이 기도를 선포하고 풀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뭘 풀어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풀어내야 되며 그 다음에 뭘 풀어내야 돼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풀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영어로는 데일리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책들, 문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 오직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케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단어는 다가오는 날, 다음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이 기도를 아침에 하면 하루 왼종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고, 저녁에 기도하면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 저녁 때까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한 사건을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그 내용이,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하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비예요. 팔레스타인 지형은 1년에 2번 비 옵니다. 적절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거둘 수도 없어요. 비는 생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비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요. 그 양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적절한 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있어야지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있어야지 풍요를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요즘은 참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알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요로운 배가 늘어납니다. 그죠? 혈압이 올라가죠. 당뇨가 생깁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하면서 먹으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우리가 다 정하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란 이 얘기가 생략되었어요. 개역개정에서 왜 생략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함께 형제 자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이코스 안에서 그 지배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그 돌보심, 그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이 기도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매일 날마다 그날에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너희가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취하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능력이 없다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현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풀어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구해야 될까요? 주여,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노릇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공동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샬롬, 그 평안이 몸된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머리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것을 교회가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확장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당시 이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니까 서로 자원해서 팔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가난한 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다윗 때입니다. 은이 하찮은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을 자꾸 채우려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 일들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잖아요. 단순하게 먹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매 순간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져가는데 하루치만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6명이면 6인분치만 가져가게 하셨고 12명이면 12인치만 가져가게 하셨는데 독특하게 6번째 날만 이틀치를 갑절을 가져가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치만 6번째 날만 이틀치만 가져가고 매일 하루를 살 만큼만 취하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는 결핍의 나라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 욕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나라입니다. 왜요? 내가 자꾸 결핍을 느끼니까, 내가 정말 자꾸 부족함을 느끼니까 기쁨 대신 아픔, 슬픔이 있고 사랑 대신 다툼이 있고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람을 매이고 취하고 다스리는 다툼과 착취가 있고 늘 불안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지배되는 결핍의 세상. 자, 결핍의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취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지만 내 행복과 안녕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부동산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으로 일용할 양식이 아닌 다음날 10년, 20년 후의 양식까지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삶이 확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억합시다, 죽음 또한 확대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단절은 결국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영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저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10% 20% 남을 때 살려달라고 다시 리차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늘 100% 200%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일같이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결핍의 세상 속에서 그 결핍을 따라 내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고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충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존귀하지 않는구나, 나는 쓸데기 없구나. 이거 다 사단의 노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 결핍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풀어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풀어낼 때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덜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으시게 가장 적절하게 지금 이 시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남이랑 비교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자꾸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예요. 이 기도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의미는요, 만몬이 아니라, 물질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결핍의 시대이고, 이 결핍은 결국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돈 때문에 우울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맺기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시대. 자,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순서가 뭐냐면 먼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아들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즉 자기를 우상시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랑하며 교만해지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낳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누형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결과가 돈을 사랑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장기까지 팔고 부모까지 팔고 가정이 파괴되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이거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부하신 분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가장 적절하게.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 물질에게 끌려다니는 자로 존재로 전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물질 따위에, 암몬 따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채우시고 입히신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고 근심을 걱정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만몬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6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함축판이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함축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도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그래서 만나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꺾지 마세요. 이 믿음을 꺾지 마세요.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학으로 빠지고 우울하고 깨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도 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거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이 뭐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도, 오늘 하루, 그 모레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상간에 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보세요. 1장 17절이에요. 전 이 말씀 예전에 굉장히 붙들고 기도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과 아버지께로 온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가장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바라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경제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뭐 펀드도 들고 주식도 하시고 펜션도 준비하시고 부동산, 동산. 여러분, 이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대신 기억하세요. 이것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도 하시고 다 가져가시도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안녕과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영원한 양식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양식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영원한 양식을 향해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이 땅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검세로, 아들과 아들 딸들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향해 나아가겠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성령 우리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시즌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엉켜있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